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산에서 내려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까지 세 가지 치유의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치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치유에 대한 설교는 사실 여러 가지 좀 부담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설교가 기적적인 치유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며 질병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상처가 되고 죄책감을 심어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은 만성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장애인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믿음 좋은 분들이 왜 치유가 안 되는 줄 알아?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어야 돼. 이런 말씀.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사실 상처가 되는 말들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은 말들. 이런 말들이 사실 상처가 되죠. 믿음이 없어서 치유가 안 된 거야. 혹은 아직 귀신이 나가지 않아서 그래. 좀 센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직 우리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어떤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치료가 되지 않는 거야.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죠. 상처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정말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닌가? 내가 이 죄에 숨겨진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죄책감 같은 것들까지 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치유에 대한 설교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 질병이나 치유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의 상반된 입장처럼 보이는 그런 입장을 모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어느 한쪽을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치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정반대로 사도 바울처럼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전혀 치유되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십자가의 영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입장 모두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이 두 가지 입장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교훈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후자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설교에는 이 두 번째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함의 영성과 이 장애 신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서 아마도 장애인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좀 아까는 좀 도발적으로 들리는 이 제목을 가지고 다음번에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치유에 대한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치료와 치유는 좀 약간 다릅니다. 치료는 육체적인 어떤 질병을 고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치유는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죠. 이 전인격적 치유에는 사회적인 영적인 영역이 포함이 됩니다. 치료가 육체적인 몸의 해부학적, 생리학적 복원 및 회복과 관련된 것이라면, 치유는 사회적 장애를 제거하고 영적 회복을 이루는데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행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 질병을 치료하는 그 치료 자체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이 가져오는 사회적 장애를 제거하고 그 가운데 사회적 복원, 공동체적 복원을 이루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이루시는 사건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질병은 그냥 질병이 아니에요. 감기, 그러면 그냥 우리 감기 걸렸구나 그러죠. 근데 여기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오늘 오셔서 제가 에이즈에 걸렸어요, 그러면 고운 눈으로 안 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마치 이렇게 후자처럼 모든 질병이 부정한 것이고 또 저주받은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사회에서 격리되고 죄인 취급당하고 부정환자 취급당하면서 완전히 공동체적 관계가 깨어지고 그 공동체적 도움에서 박탈되어 살아가요. 대표적으로 오늘 나눌 그 본문 중에 나병 환자가 있는데, 나병 환자들은 완전히 마을에서 격리된 곳에서 따로 존재해야 되죠. 그리고 혹 마을에라도, 마을 근처에라도 나타나려면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야 돼요. 그러면 이 소리가 들리면 나병 환자가 근처에 왔네 라고 알아차리고 다 피하게 되는 이런 사회적 격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치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복원이, 공동체적 복원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다음번 설교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고 사람에게는 공동체적 복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치유의 핵심적 의미라는 거예요. 그 말은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도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치유 사건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무엇보다도 추구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치유 사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소리 괜찮아요? 제 설교 소리가?
괜찮아요?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모니터 스피커가 저한테는 좀 막 지금 울리게 들려서 여러분한테도 그런 불편함이 있나 그랬는데, 여러분이 괜찮으면 괜찮아요. 자, 그래서 오늘 치유에 대한 말씀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치유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하려면 내 믿음이 굉장히 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기적들을 나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들의 믿음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래서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또 내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또 막 죄책감 혹은 자책, 이런 것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치유를 경험할 때 내가 얼마나 그걸 더 간절히 원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이루어질 줄로 내가 얼마나 강하게 믿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죠. 그런데 본질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가, 그리고 그 절대적인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치유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 내 믿음이 얼마나 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자꾸 내 믿음이래 봤자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일이 일어난다. 그럼 우리는 이 일 안 일어나는 거 보면 겨자씨만큼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이 얼마나 큰지 안 큰지 그 관심 갖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 이게 더 중요하고 그것을 정말 인정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 8장 제일 앞부분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이렇게 외쳐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정말 이 나병 환자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내가 얼마나 원하는가, 내가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가, 내가 정말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포인트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나병 환자는 주여, 당신이 원하신다면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욕망이나 나의 기대나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 그분의 의지, 그분의 욕망, 그분의 원함,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그리스도에게 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외치는 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이게 이미 치유예요. 왜냐하면 절대 부정한 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대지 않아요. 그래서 부지중에라도 혹시 스치거나 그와 마주칠까봐 그에게 부정하다라고 소리 지르게 만들어 놓은 율법, 그들을 완전히 격리시켜 놓은 율법, 그래서 어떻게 하든 부정한 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손을 대신단 말이에요. 이미 그 모든 낙인, 그 모든 장벽, 그 모든 장애물들이 거기서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내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나, 내가 얼마나 큰 믿음이 있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믿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이 친히 행하실 걸,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나의 개인적인 바램이나 나의 개인적인 믿음의 영적인 상태나 나의 믿음의 크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된 사건이 있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초창기였었는데요, 교구에 한 분이 이사를 오셨어요. 한양대 교수님이셨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얼굴이 뭐 지적이고 또 분위기 있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얼굴이 뭔가 이게 수심이 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디스크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이제 고생을 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더 너무 통증이 심해서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당시 제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태였어요. 매우 제가 영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사실 신방도 가기고 싶지 않았어요. 신방이라는 것도 막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가야 뭐가 이게 뭐 설교도 제대로 막 힘있게 하고 기도도 세게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냥 너나 잘하세요가 스스로 뭐 생각되는데 이 무슨 사역을 뭐 힘있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더군다나 이분이 디스크래니, 그러면 빨리 가서 수술을 하지, 이렇게 믿음 좋은 분들은 왜 이렇게 수술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또 기도를 안 해줄 수는 없는데,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무슨 기도를 한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기도 제목을 듣는데 막 진땀이 나고 막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참 하나님이 귀한 마음을 주셨는데, 야, 네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네 영적인 상태, 너의 그 믿음의 크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의지, 뜻, 원함, 그것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주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설교하고, 설교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한쪽 손으로는 머리에 안수를 하고 한쪽 손으로는 그분의 디스크가 있다라고 하는 그 허리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사실 상당히 살떨리는 순간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이 디스크의 모든 증상과 근본적인 원인은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결과고 뭐고 간에 불이 나게 일단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냥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기도는 세게 했지만, 이게 진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또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으면 뭐 온갖 폼은 다 재고 막 허리 갖다 대고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기도했는데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그 창피한 노릇입니까? 그래서 제가 막 불이 나게 정리하고 이제 나왔는데, 그 다음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디스크가 치유됐습니다.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그러고 이분이 전화를 해 주셔서 제가 그때 진짜 깨달은 거예요. 만약 제가 막 그때 성령 충만하고 막 믿음 충만하고 교만 충만했으면 제가 기도 세게 하고 막 그 자리에서 치유되고 그러면 막 역시 나는 능력의 종이야, 뭐 내가 고쳤지, 이런 의식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얼마나 영적인 상태에 있느냐, 내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 그것이 무엇이냐를 알고 그저 그분만을 의지하며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주여 치유되어 질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치유 경험하고 나서 아주 그냥 막 교구에서 굉장히 제가 부담스러운 분 중에 한 분이 됐어요. 툭 하면 목사님 누구누구 있는데요, 좀 기도 좀 해주러 오세요. 막 그러고 교구를 바꿨는데도 목사님 저희 학생 중에 지금 아픈 사람이 있는데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전인적 목회를 해야 되는데 치유 사역자가 돼가지고 그분 때문에 굉장히 좀 난처했던 적은 많은데, 어쨌든 그 귀한 교훈은 제 인생에 깨닫게 되어 그 이후로는 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와 상관없이 그저 주님 이름 붙들고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원인이 아니에요. 원인이 그 치유의 근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믿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 치유 공식, 그런 믿음 공식, 그런 구원 공식을 공식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믿어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믿음이라는 건 그 치유의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조건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요청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듣고 알았다, 내가 고쳐주러 가겠다 그랬더니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 백부장 대단하죠. 내가 백부장인데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말하면 오른쪽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온다는 거예요. 하물며 나에게도 이 말의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 가실 필요 없이 여기서 그냥 말씀해 주시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보질 못했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에게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하인이 치유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믿음도 역시 중요하다. 그것은 여러분 실존적인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데, 누군가가 질병이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건 절대 성경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그 면에 대해서는 다음 설교 때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나 내가 실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이 필요해요. 제가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했는데요, 제가 2주 전 수요예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교구 사역을 할 때 한 분이 사고를 당했어요. 트럭이 덮쳐서 이 트럭을 피했는데, 몸통은 피했지만 팔은 미처 피하지 못해서 이 팔이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떨어진 팔을 주워서 이제 병원을 가서, 마포에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 있나 봐요. 거기서 접합 수술을 하고 안산의 두손병원이라는 데서 마무리를 하고, 이러고 본인 집 앞에 있는 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여러 대화를 나누다가 이 상태를 물어보니까 접합은 됐대요. 접합은 성공을 했는데 이 신경이 죽어서 이제 팔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달려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굉장히 내적 치유 수양회를 하면서 굉장히 성령 사역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 드려야겠다, 이런 막 그냥 마음이 충만해 가지고 이분 팔을 붙들고 제가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은 신경은 살아나고 소원은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저를 보면서 상상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사실 그때는 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치유의 원리,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맛보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돼요. 대표적인 걸 하나 이야기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성전 미문에 이 신체 장애인이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구걸하는 이 장애인을 보고, 신체 장애인을 보고, 성경에는 이제 안진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치유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어떻게 했죠?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 너무 하나님 앞에 달라고 뗐어요. 마치 거지 같아요. 구걸하듯이 기도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기독교인이 별명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막 달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지 삼으신 분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마치 그냥 거지처럼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베드로도 그랬죠. 예수님 고쳐 주옵소서,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죠.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언제 역사가 일어났느냐?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붙들고 잡아 일으켰어요. 그때 일어나서 기뻐 뛰면서 성전으로 함께,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죠. 병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 죄인이니까. 부정한 자인데 어떻게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미문 앞에서 구걸만 하던 자가 치유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믿음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다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역사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거나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거나. 그러니까 목사들이 참 편해요. 기도해 준 다음에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네요. 혹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또, 이게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기도만 해주고 말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정말 치유될 걸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잡고 일으킵니까? 일으켰다가 치유 안 일어나면 벌떡 넘어지고 더 상처만 주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믿은 거죠. 베드로는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를 한 거예요. 잡아 일으킨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믿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그것이 정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는 행위를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경은 다 살아나고 팔은 움직이게 될지어다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겠어요? 보통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끝나요. 역사가 일어나면 감사한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 뜻이거나 너 믿음 없는 너 탓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움직이고 이 신경이 살아날 걸 믿고 집사님 팔을 움직여 보세요.
그럼 움직일 겁니다. 이 얘기를 해야죠. 제가 할게요, 안 할게요? 나 분명히 내가 그때 막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믿었거든요. 야, 내가 진짜 선포하면 이 신경이 살아나고 팔이 움직일 것이다. 믿었어요. 믿어졌어요, 진짜. 그런데 막상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러다가 안 되면 이 무슨 창피냔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냥 집에 돌아가는데 그냥 너무너무 일단 하나님 앞에 창피하고, 둘째는 그분한테 너무 미안하고, 내가 목회자로서 이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는데 왜 이걸 하질 못했을까, 안타깝고.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태복음 11장을 묵상하는데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우리 요절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게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시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마가복음 11장을 묵상하는데 바로 그 앞구절 11장 22절에 한 구절이 더 들어가 있더라고요. 뭘까요? 바로 앞구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날 묵상하는데 아니 22절이라는 구절이 있었구나. 23절만 늘 외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접하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네가 말한 그대로 되리라. 그렇다는 것은 결국 말한 그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을 어겼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질 못했구나. 내가 불신자와 똑같구나. 내가 무신론자와 똑같았구나. 이걸 깨닫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당신을 믿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주 토요일 날 신방을 하게 됐어요. 아주 젊은 권사님의 어머님이 교구 내로 이사를 오셔서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꾸 대화를 하는 중에도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네? 네? 하고 자꾸 물어요. 왜 그러시지? 그랬는데 기도 제목을 나누고 보니까 한쪽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한쪽 귀가 안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만 사용하다 보니까 이쪽도 이제 점점 기능이 저하되는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새벽에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뭔 아멘이 이렇게 작아요. 하나님 믿어요? 진짜로. 저 환상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도 경험하고 다 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구나. 어떤 측면에서는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났으니 이때는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들리지 않는 왼쪽 귀는 들리게 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럼 뭐 해야 돼요? 믿음의 행위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하나님 제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 안 들린다라고 하는 왼쪽 귀에다가 가까이 대고, 그분도 권사님이었어요. 권사님. 근데 그때 제 생각엔 어머니 그랬던 것 같아. 어머니 들리세요? 들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 분명히 믿음의 행위까지 했는데 이거 하나님 너무 하잖아요. 이거 제가 회개도 하고 하나님 했는데 이러면 아니 돼요. 근데 너무 절망스러운 거죠. 그래서 기운이 푹 빠지고 이렇게 읽고 이제 막 과일을 막 내놓으려고 그래요. 이제 기도까지 했으니까 이제 막 과일도 내놓으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도저히 이 상태로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 권사님,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두 번 기도하는 건 없잖아요, 보통은. 근데 그때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왜? 이거 엄청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주님, 제가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성령 사역을 많이 했었던 때니까 얼마나 그런 쪽에 뭐 책들을 많이 읽었겠어요. 그러면서 한번 딱 떠오르는데 어떤 사역자가 어떤 아이 귀가 들리지 않는 아이를 치유할 때 이렇게 손가락을 그 귀에 집어넣고 기도했던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더구만요. 복음서에 보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몰랐어요. 그 책에서 본 거가 딱 떠올라서 알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귀에다가 참 이게 민망하죠. 어르신 귀에다 대고 손가락을 꽂아가지고 살 떨리는 순간인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들리지 않는 왼쪽 귀는 들리게 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어머니 들리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깜짝 놀라더니 목사님 들려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 이후에 제가 기도만 하면 다 치유됐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게 우리가 치유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든 아골골짝 들어가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너희가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체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사건인데요. 베드로의 장모는 개인의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냥 손을 댔는데 치유가 돼서 이제 예수님을 수종들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치유 사건, 세 개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것이 갖는 의미를 마태가 설명해 줘요. 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소위 말해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있는 구절이에요.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사야서의 그 예언 53장에서 특별히 치유와 관련된 구절은 4절과 5절이에요. 그 중에 지금 이 4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리고 병을 짊어지셨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수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사건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전인적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고난당하셨다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화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주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병자가 치유됐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구원과 이 땅 가운데 출범시킬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치유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오늘 좀 하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치유 사역을 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한 사역자가 간증한 내용을 들으면서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었던 때가 있는데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이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사역이 너무 달라요. 너무. 기름 부으심이 부족하거나 없을 때는 그냥 인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내 힘으로 막 쥐어짜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게 돼요. 여러분, 선교적 교회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여러분, 그 모든 사역의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이걸 놓쳐서는 절대로 안 돼요.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그냥 성령이 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도 그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어요. 그래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고요. 이제 그 모든 집회를 다 마치고 이제 기름 부으심도 떠나고 사역을 하다 보면 온몸에 탈진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거의 뭐 탈진 정도가 됐는데 하필이면 이때 먼 곳에서 오신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하반신 마비로 7년 동안 한 발자국도 걷지 못했던 여성분이었어요. 이제 기름 부으심도 떠나갔고 본인도 너무 지쳐 있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뒤늦게 도착해가지고 와서 기도해 달라니까 이때가 진짜 힘든 거거든요. 사역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뭐 힘이 없습니다. 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보니 너무 불쌍하고 긍휼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떠올리셨던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고난의 종에 대한 이사야서 53장 중 5절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시자 이 목사님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 여성에게 성도님, 같이 말씀을 찾읍시다. 그래서 성경책을 펼치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펼치고 이 성도님에게 읽게 했어요. 이 성도님이 읽는데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는 이게 이제 좀 명확하지 않잖아요. 시제가 명확하지 않는데 영어는 is, was 이게 다르잖아요. 뭐 혹은 have been 뭐 이렇게 보면 시제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시제가 과거 시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읽으면서 깜짝 놀란 거죠. 그 표정을 보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성도님, 이 말씀이 지금 과거 시제입니까? 현재 시제입니까? 미래 시제입니까? 과거 시제네요. 과거 시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루어질 줄 알고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건데 나는 앞으로 일어날 걸 믿는데 무슨 이미 일어난 줄로 믿고 기도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고난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수치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세상에 제가 벌써 나음을 입은 사람이네요.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건 희망이죠.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는 건 믿음이에요. 그러니 이 여인이 갑자기, 이 목사님이 이미 과거 시제입니다. 그런 순간, 그렇다면 저는 이미 나음을 입은 거군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이 분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기 남아있는 분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분이 찬양을 하다가,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감사해서 이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분 손을 붙잡고, 그러면 이미 이루어졌으니 믿음으로 함께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이분이 7년 동안 걷지를 못했던 이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하, 왜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기도하라고 했는가,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후로 기도할 때는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해할까 봐, 그럼 기도하는 것마다 뭐 다 됐느냐? 안 된 게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을 때는 대부분 이미 주님이 이루신 것을 제가 믿음으로 취했을 때였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고 그분이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그것을 이미 주님이 이루셨음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치유될 수도 있고 치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치유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그분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크기, 내 기대, 내 원함,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그 하나님의 욕망,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라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미 이루신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이미 이루신 것들을 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